여러분, 오늘은 6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계명의 내용과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해하려는 모든 행동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어떤 것이 살인죄에 해당될까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만이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6계명에서 살인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과 말로써 상대의 가치를 무시하며 그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타인과 나 자신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해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므로 다른 피조물의 생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살인은 무엇이라 했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분노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도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분노가 의로운 분노일까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노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비느하스가 한 일을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함께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본 비느하스가 그를 따라가 창을 들고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인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창궐하던 연병이 그쳤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상인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은 것인데요. 이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분노를 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노이며 진정으로 온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가 되는 분노일까요? 바로 자신의 혈기대로 내는 분노입니다. 혈기란 내 마음대로라는 뜻으로서 이런 분노의 밑바탕에는 나를 왕처럼 생각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스로 폭군의 길을 자처하게 되지요. 특히 약자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잘못된 분노는 멸시를 낳습니다. 멸시가 무엇인가요? 고의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업신여겨 깔분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고사성어 중에 배간시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업신여겨 천대하며 흰 자위가 보이도록 흘겨본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멸시는 다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멸시는 욕설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나가의 뜻은 머릿속이 텅 비어있다, 어리석다 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처럼 이것 역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욕이지요. 여러분, 언어폭력이 무엇인지 아시죠? 욕설이 바로 언어폭력이자 곧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분노, 멸시, 욕, 폭력도 모두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이쯤 되면 난 미워만 할 뿐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살인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화를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그러진 관계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해소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해해야 하죠.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단숨에 될까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상대가 모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넉넉히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자꾸 보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감정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감정은 어느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 감정이 그냥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6계명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넉넉히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